오늘은 그 첫날입니다. 오늘 첫날 얘기를 하기 전에 주기도문에 대한 얘기를 조금 먼저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안 한 사람들조차도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은 모임이 끝날 때, 목사님이 안 계시거나 뭐 이러면 폐회할 때 주기도문을 많이 폐회 기도로 우리가 암송합니다. 거의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못 외우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런데 역설적으로 보면 주기도문 같이 소홀히 여겨지는 기도도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사실은 습관처럼 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하면 마지막까지 쭉 고백하거나 암송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과연 그 내용들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생각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어쩌면 자주 외우고 익숙하기 때문에 가장 소홀한 게 아닐까,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성경에 따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먼저 나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그 말을 듣고 그 부탁을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줍니다. 그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 있는 얘기들을 그냥 따라가지 말고 성경의 얘기가 좀 이상할 수도 있다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주님에게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을까? 기도를 할 줄 몰라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라는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목사로서 살다 보면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보통 교회 안에서 주기도문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뭐 기도하는 것을 볼 때 낯설 수 있지요. 기도를 해보고 싶은데 안 될 수 있지요. 그런 경우 목사에게 와서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가 뭘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얘기한 제자들의 배경, 그리고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줬다라고 하는 것과 지금 우리가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기도를 가르쳐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같은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이미 유대인이었고, 유대인들은 이미 그들이 매 시간마다 절기마다 공통적으로 드리는 기도문이 이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 기도문을 따라 매일마다 하루에 적어도 3번씩은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미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걸까? 그리고 왜 기도를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기도를 가르쳐 줬을까? 여기서 말하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다라고 알려주는 미션 스테이트먼트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호텔을 가거나 병원을 가거나 이런 데 이렇게 방문을 해보면, 어떤 기관을 방문해 보면 이렇게 문에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붙여놓은 게 있죠. 우리 호텔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기업은 어떻게 이렇게 합니다. 그거를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얘기하죠. 보통 다른 사람들에게, 낯선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 하는 집단이고 뭐를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위해서 삽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짧은 선언 같은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고 제자들이,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들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의 제자에게 가르쳐주는 기도, 그리고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이 내용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리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고, 그것에 대한 응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아니면 외울 때, 기도할 때에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주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그냥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기도문 속에 담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다시 되뇌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나눠드린 원고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행해야 되는 중요한 미션 스테이트먼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행동하십시오. 그냥 주문처럼 외우지 마시고 그 문장들 하나하나, 그 단어들 하나하나를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단어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것들을 가지고 행동하시는 중요한 지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주기도문은 크게 세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누구에게 우리는 기도를 하는가?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가?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요약하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한다. 기도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을 명확하게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는 혼자 중얼중얼대는 독백이나 자기 만족이나 자기 최면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도의 내용을 6가지로 다루고 있습니다. 6가지 중에 3가지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3개 있습니다. 뭡니까? 외워보실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3가지 기도를 하나님을 향하여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들,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기도 3가지를 올려드려요. 뭐죠?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 두 번째는요,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것.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주기도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것으로 매듭이 지어집니다. 이렇게 3가지로 주기도문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로 구성되어져 있는 주기도문을 흘려버리듯이 쫙이 아니라 천천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행해야 되는 중요한 지침으로 여러분들이 삼으셔야 합니다. 자, 이게 주기도문에 대한 얘기고 이 얘기를 하나하나 끊어서 9번에 나눠서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텐데, 오늘은 그 첫째 날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가, 이 기도는 도대체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가, 누구랑 대화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금방 전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 외운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3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다라고 주님이 못 박아 말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존재가 다른 분이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 공간적인 위치가 다르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차원이 다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아픔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 아니라 해결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것을 만드셨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분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제가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독백이 아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냥 여러분들의 소원을,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여러분들의 문제를 투덜대는 것을 넘어서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그 얘기를 우리가 하는 그 분을 첫 번째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다. 이 말이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 싶습니다.
아까 우리 안 목사님께서 성찬식 기도를, 제가 여태까지 성찬식 그 기도, 안 목사님이 하신 기도 중에 오늘이 제일 은혜스러웠는데, 그건 아마도 헨리가 오늘 부른 찬양의 가사랑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했고 그 영광에 참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옛 우리는 이 땅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앞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많은 계획들을 세우지만 그 계획대로 진행되어지는 일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 앞에 벌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즐거워하거나 낙심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부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고속도로가 열리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어려움들 앞에 놓일 것입니다.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너무 좋았다가 거의 하늘을 가진 것처럼 신났다가도 금방 꼬꾸라집니다. 왜? 잘 모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랑 차원이 다른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삶을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고 그분이 이 삶을 시작했고 결국 완성하실 분이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에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에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업앤다운을 반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은 해결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 속에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기도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힘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라는 말로만 설명하지 않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두 번째 우리의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아버지. 차원이 다른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창조하신 내일 에클립스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도 막 그거 구경하러 오고 23년 후에 다시 볼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저희 집에 같이 계시는 분도 어떻게든 가보자 이러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거를 보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작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라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역으로 보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끄신다라는 말은 어쩌면 실제 삶에 있어서는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것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있겠지 없진 않겠지.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그럴 것 같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꼬이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뭔가 여기에 정의가 있어야 되겠지, 선이 있어야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기도와 대화를 나눌 수 없고 그것으로는 기도와 대화를 나누는 축복과 힘을 얻는 것에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을 두 번째로 설명합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힘이 세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 아버지가 아니면 나에게 관심이 있을 수 있을까? 사실 관심이 없겠죠. 내가 누군지도 모를 수 있을 텐데. 이 말을 조금 더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미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홀로 전능하시고 홀로 전지하시고 홀로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너를 모른다, 나를 모른다라고 얘기하셔도 우린 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셔도 나는 애를 써서 하나님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어쩌면 최선을 다해야 될지도 몰라요. 지옥에는 가기 싫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니셔도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책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셔서 그 대가를 지불해서 여러분들과 저의 아버지가 되기로 작정하셨고 실행하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 돌아보면 그렇죠. 무언가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미 자기 삶에 많은 만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에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을 거들떠보지 않을 확률이 높지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아파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 아파한 사람의 마음을 살피려고 합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많은 사람은 말썽 부리고 관계없는 사람들을 돌볼 마음의 시간의 여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아들이라는 대가를 들여서 여러분들과 저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원래 아들이 아니에요. 원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입양이 되었습니다. 양아버지이신 거죠. 양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양이 이것과,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참 막 소름이 끼칠 때가 있어요. 저희 서로 짜지 않았거든요. 어저께 찬양 연습하는데 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말의 실제적인 의미는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사실은 안 그러셔도 되는데 우리의 작은 신음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딸로 삼았기 때문에.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들로 딸로 삼았기 때문에 잘 살 때는 상관없는데 작은 신음으로 쩔쩔맬 때는 그거를 견디지 못하시는 거예요.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잘 살고 뭐 재밌게 살고 이럴 때는 상관없어요. 그건 뭐 지들 알아서 살겠지. 근데 저희 집에 큰딸이 있잖아요. 걔가 전화를 할 때 신경이 건드려지는 건 뭐냐면 두 종류로 전화하거든요. 하나는 지 자랑할 때 전화하고 잘 살 때 전화해요. 자랑한다고. 또 하나는 울면서 전화해요. 근데 언제 마음이 더 가요? 언제 그 전화 끊고 신경이 많이 쓰여요? 앞에 건 상관없어요. 지 혼자 잘 사는데 뭐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울며 전화한 거는 며칠씩 끙끙대는 거예요. 왜요? 아빠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들을 성경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보다 더 심각하게 들으시고 그것으로 마음이 편치 않으신 거예요. 전전긍긍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시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떤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자랑하고 싶은 삶인지 아니면 여전히 불안하고 어떤 삶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던 그렇지 못하던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다가 수식어를 하나 더 붙였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누구요? 우리의 아버지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라는 건 뭡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또 내 시블링이 있다는 거죠. 내 시블링이. 숨겨놓은 아이들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꽤 오랫동안 저를 포함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내 가정, 내가 원하는 것, 내 소원, 내 질문.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잘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네 아픈 신음, 네 고민, 네 소원 다 내가 들어. 그런데 네 것만 듣는 거 아니고 나는 온 세상의 아버지야. 네가 싫어하는 사람, 네가 몰랐던 사람들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네 기도가 조금은 바뀌었으면 좋겠어. 조금은 넓어졌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의 기도가 나, 내 것, 내 소원, 내 필요에 갇히지 않고 내 이웃, 내 공동체, 다른 사람에게로 넓어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얘기가 사실은 제가 어저께 이미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설교 안에 있는 빠르게 정리를 했습니다. 주기도문이 어떤 내용이고 그리고 그 주기도문에 담긴 첫 번째 기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이 얘기 가지고 잠깐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일주일 동안 붙잡을 말씀들을 조금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비춰볼 첫 번째 말씀 이런 거예요. 아까 준이가 너무 예쁘게 너무 길게 본문을 줘서 미안해. 근데 그걸 끊을 수가 없었어. 원래는 사실 그 뒤에 것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까봐 둘째 아들 얘기 잘랐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아버지다라는 말을 생각할 때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두 아들을 둔 아버지 얘기를 조금 하고 싶었어요. 그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 적용해 보고 오늘 말씀 맺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얘기는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고 이름 지어진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성경을 잘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오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둘째 아들이 막 방탕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온 얘기로 읽어요. 그래서 제목을 탕자의 이야기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천천히 꼼꼼히 읽어보면 그 얘기는 아들 얘기가 아니에요. 왜 아들 얘기가 아니냐면 그 얘기의 시작이 아들 얘기를 하고 싶어서 시작한 게 아니었고 게다가 둘째 아들 얘기가 아니고 첫째 아들 얘기가 연결되어 있고 결국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아버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꺼낸 비유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의 제목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들을 사랑한 아버지 이야기라고 붙이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 이야기 속에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아버지의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사실은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둘째 아들이 먼저 등장을 하는데 둘째 아들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아버지한테 찾아오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물려줄 유산을 미리 좀 주시면 그거 가지고 나가겠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상황에서 보면 대단히 나이스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요. 당시 상황에, 예수님 당시 상황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지금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관계예요. 아버지한테 감히 말도 못하는 그런 분위기에.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내 유산을 미리 달라라고 하는 말은 당시 배경 속에 어떤 의미를 띠냐면 아버지 난 당신이 싫고 당신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최고로 개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행한 태도는 뭐냐면 아버지에게 당신 죽었으면 좋겠다. 난 당신 싫다. 그러니 내 몫을 달라라고 요구한 사건이에요. 이어지는 사건 속에 우리는 둘째 아들이 뭘 잘못했냐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거기서 오해를 해요. 제가 이런 질문을 자주 드려요.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 둘째 아들이 만약에 성공을 했다라고 칩시다. 아버지 돈을 가지고 나갔어요.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얘기와는 반대로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공을 했으면 그 아들은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안 돌아왔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볼 때는 너무 순진한 생각이에요. 저는 돌아왔을 것 같아요. 왜 돌아왔을까요? 자랑하고 싶어서. 아빠 내 말이 맞았어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아빠를 그렇게 싫어했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돌아왔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둘째 아들이 성공해서 돈을 벌어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내 말이 맞았어라고 얘기를 하면 둘째 아들은 잘못이 없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오늘 진지하게 이 비유를 들어야 될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 아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표면적으로 보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해서 아버지의 돈을 마구 썼고 그것을 낭비했고 실패했고 다 팔아먹었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잘 생활을 못하고 신앙생활을 못해도 결국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무언가 인정을 받으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수도 없이 간증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과연 그것이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얘기일까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둘째 아들의 문제는 나중에 첫째 아들이랑도 관계되겠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소중하게 귀하게 여길 줄 몰랐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가 망했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근본적으로 그가 망했든 흥했든 상관없이 그의 삶 가운데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못하는 그것은 그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메시지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역으로 봅시다. 아버지 얘기를 좀 하자는 거죠.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처음에 유산 달라고 했을 때요. 당시 상황 속에서 보통 아버지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가지고 그냥 걔를 감옥에 넣거나 쳤겠지요. 근데 아버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나 아빠 싫어. 아빠 죽어. 이렇게 말하는 아들한테 순순히 돈을 주고 보냅니다. 저는 이것도 대단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대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갔어요. 그죠? 먼 나라로 갔는데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먼 나라 가서 어떻게 사는지 몰랐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산과 이 비유 속에 나타난 모양을 생각해 볼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이 나가자부터 계속해서 기다렸잖아요. 그죠? 계속 기다렸죠. 그런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풀었으면 그 둘째 아들이 어디서 뭐 하는지 끌어올 수 없었을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중학교 선생님이 하신 말이에요. 저희 중학교 때 선생님이 학생 주임이셨는데 우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부모들이 집 나간 가출한 애들을 대하는데 제일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래요. 애들이 집을 나가잖아요. 돈 챙겨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근데 부모들은 나가는 그 순간부터 패닉이 돼가지고 막 발 동동동 부르다가 어떻게든 친구 막 해가지고 걔가 어디 사는지를 딱 해가지고 빨리 가서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망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 끌려 들어오면 걔는 항상 집 나가면 항상 제일 좋은 상황에 끌려오니까 걔는 집 나가면 좋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애가 다시는 집을 안 나가게 하실 마음이 있으시면 기다리세요. 옛날에 한국에 그런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집 나가서 가출한 애가 그때는 공중전화가 있었던 시절에 공중전화 앞에서 이렇게 동전 넣고 무슨 얘기냐면 집을 나가요. 가지고 있는 돈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둘째 아들의 모습이랑 똑같은 거죠. 갈 데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그러면 엄마 아빠가 생각나. 울게 되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도 기다렸다가 엄마 아빠가 직접 나서지 말고 친구 통해서 은근히 슬쩍 흘리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 얘는 집 나가면 고생이구나. 우리 집이 거기보단 낫구나를 알기 때문에 절대 안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부모의 사랑이 힘든 부분이 어디냐면요. 아이보다 세지 못하면, 아이보다 찔기지 못하면 아이를 이길 재간이 없어요. 애들은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애들은 지들 느낌대로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들보다 30분만 더 참아낼 수 있으면 아이들이 부모를 존경할 뿐 아니라 아이들과 부모의 관계는 해피해져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는 말에 이 비유 속에 대단히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무시무시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보다 세세요.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것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단 말이에요. 뭐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인정하기 전까지 그것들을 그냥 두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힘이 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지독하고 끈질긴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우리는 보지 못하고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즐거워하기도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기다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면서 기다리신다는 거죠. 보고 듣고 알고 계실 뿐 아니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결국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세우실 거라는 거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막 환영하고 난 다음에 아까 준이가 읽지 못한 그 뒷부분에 보면 첫째 아들이 되게 반발하죠. 근데 첫째 아들의 반발을 잘 들여다보면 아버지하고 이 아들들이 어디가 핀트가 나갔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될, 알아야 될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째는 첫째대로 내 아들이고 둘째는 둘째대로 내 아들이다. 근데 둘째는 이제 아버지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첫째같이 흉내를 내고 첫째는 둘째처럼 사랑을 못 받은 것에 화를 냅니다. 놀랍게도 첫째도 자기로서 만족하지 못하고 둘째도 자기로서 만족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아들이고 딸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그 아름다운 그 모습, 너의 모습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절대 네가 첫째면 둘째같이 되지 마라. 둘째가 되려고 애쓰지 마라. 네가 둘째면 첫째가 되려고 애쓰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나에게 없는 것,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우리 얼마나 기웃거립니까? 그 삶이 되지 못해서 얼마나 속상해합니까?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아버지 안에서 여러분들 자신을 찾아가는 삶, 거기에 하늘 아버지의 뜻이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거 듣고 막 가슴이 암송하길 잘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냐면 그러니까 또 누군가를 흉내내서 착한 사람이 되고 누군가 이게 아니라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당당해져가지고 그냥 나는 나대로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고 그렇게 살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붙잡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얘네가 또 시비 걸어요. 아버지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게 기도의 자리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서 그래 내가 이거 치울게. 내가 이거 끌고 갈게. 이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양하셔서 자녀됨으로 보장한 그 모습. 아침에 못 일어나는 사람은 아침에 못 일어나는 대로, 새벽까지 앉아야 되는 사람은 그 모습대로, 새벽형 인간 같은 거 되려고 하지 마시고, 목사님 저는 죽었다 깨나도 뭐 성경 암송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 억지로 암송하지 마시고 괜찮아요. 기도 잘 못해도 돼요. 좀 심한 말을 하면 주일날 교회 가끔씩 못 와도 돼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여러분들의 속도로 여러분들의 색깔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첫째도 둘째도 그 생각을 못한 거지요. 내 아빠여야 되는 거예요.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내 아빠예요. 제 아빠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프로퍼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갖고는 싶어 쟤하고 나누고 싶지 않아. 내 아빠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 나는 네 아빠 기도하지만 얘 아빠 기도해. 하나님 우리의 아빠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자주 저같이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목회만 하는 사람들은 더 그런 실수를 범하는데, 하나님은 올바른 사람, 착한 사람,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거나 세상에서 나름 선하게 사는 아들을 좋아할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니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히려 빌빌대고 힘들어하는 아들을, 그런 자녀를 훨씬 더 애틋하게 사랑하셔야 돼요. 그게 억울하기 시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걔 아빠이기도 하고 걔 엄마이기도 하고 우리의 엄마요 우리의 아빠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욕심, 내 문제, 내 것, 내 가정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내가 모르는 사람,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들도 혹, 이 얘기는 제가 딱 강조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태도에서, 그 기준에서 볼 때는 신앙이 아닌 것처럼, 신앙을 안 가지고 있는 것처럼 틀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분은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더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넓히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눈을 좀 넓히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들이 낯선 사람,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얘기를 경청하고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9주 동안 주님 가르치는 기도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갈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주기도문을 배워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묵상할 때 묵상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라,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9주 동안 저랑 같이 주님 가르쳐준 기도 배워나가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인도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결국 이 세상을 아름답게 회복하실 분이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게다가 자격 없고 그렇지 못한 저희들을 아들로 딸로 삼으신 것, 그리고 이제 우리의 염려와 우리들의 걱정과 우리들의 소원들을 낱낱이 들으시고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아버지로 생각하며 아버지로 여기고 기도하며 또 묵상하며 행하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에 내가 주님 때문에, 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조금은 눈을 넓히고 마음을 넓혀서 더 사랑하고 경청하고 더불어 살기를 힘쓰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